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게 무엇입니까? 그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봅시다.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저요 그러는 거예요. 뭐니? 물어봤더니 게임요. 솔직하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우리 안경수 원사님, 우리 모든 사람 그냥 한 방에 초토화시키십니다. 네.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역시 우리 안경수 원사님. 우리는 너무 다 타락했어, 지금. 이런 대답이 나야 되는데, 그죠? 솔직히 드라마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강국, 코리아에 사는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스 트롯?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난 그런 거 보면 막 혼을 빼놓고, 은혜 받아요. 눈물 흘러요. 예배 때 은혜 눈물 안 흘리는데 미스 트롯 보다가 그 노래 부르면서 트롯 들으면서 눈물 흘려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이 타락했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1년에서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여행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해서 마음이 설레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분은 내가 하는 일에서, 직장이나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보람을 느끼죠.
내가 땀 흘린 보람이 있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를 또 인정해주고 내 존재감이 느껴지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지금 몇 분이 지금 저 맞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기쁩니다. 이런 분이 계시네요.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여가 시간, 난 등산 가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나는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시간이 행복해요. 어떤 그런 본인만의 일주일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 아니면 일, 어떤 시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안경순 권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임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 나는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눈 한번 깜빡해 주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이렇게 눈이 많이 깜빡거렸어요, 방금. 우리 옆 사람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달라요. 예.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즐거움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눈에 뵈는 즐거움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나요? 고마워요. 오늘 또 많이 공감해 주시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먹고 이 몸이 느끼는 이 즐거움이 솔직히 몸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 사명 감당하고 이런 게 즐겁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솔직히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전도서에 보니까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더 즐거워해야 되고 더 낙을 누리고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정말 회복이 일어나야 될 수많은 영역 중에 이 즐거움의 영역들의 회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 완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 즐거움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이 더 믿을 만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보다는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더 짜릿하고 강력한 것들을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즐기며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며 범죄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 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달아 하려고, 들으라고, 너희가 원래 이렇게 화려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 됐느냐, 그 과정을 차곡차곡 기록해낸 게 이스라엘의 역사서 열왕기서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봤을까요? 맞다, 우리가 이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이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공간인 예배당,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돼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과 좀 다른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인지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즐거움으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2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그 즐거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기쁨은 사명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면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임무. 내가 왜 이 땅에 하필 2024년 이 시대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죽지 못해 살아야 되나? 다들 사니까 사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딱 두신, 포지션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있어요. 그걸 발견한, 그게 사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라는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즐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2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자,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는데 그 건축하는 손에 힘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 힘이 나요. 그게 더 즐거워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가장 즐거움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도우시네.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깨달아질 때, 경험될 때 제게 얼마나 힘이 나고 그게 즐거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없고, 나를 힘나게 하는 것도 없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예배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명을 감당한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누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즐겁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내 입에서 이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삶이 내게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걸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았는지를 또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2024년을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람, 인간의 믿음의 반응의 차이예요. 성경은 항상 동일한 원리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불변해요. 동일해요. 이스라엘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즐거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것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완공되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여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이 기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고국 땅에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꿈만 같도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도다, 그 꿈만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페르시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돌아와서 당연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방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용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안 돼, 우리만 짓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오만 잡신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그 뼈저리게 70년 포로 생활하며 깨달았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썩기는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조차도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방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 거절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꽁해져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들을 가만두면 나중에 배신할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저 공사를 중단시키소서.
역사를 조사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절대 그냥 두지 마소서. 뒤져보니 과거에 진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조공을 바벨론, 바벨론 쪽에 바쳤다가도 애굽 쪽으로 바쳤다가도 왔다리 갔다리 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요.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나님의 큰 손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잘 이루어졌다.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누구의 권면을 따랐다?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학개서, 스가랴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냥 이제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살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땅에 성전 건축하러 너희가 온 거 아니냐? 너희가 왜 여기 왔냐? 너희들 왜 사랑남은 교회 왔냐? 이러려고 왔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것 때문에 보내지 않았냐라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쓰시고 일하시는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도 보면 이 성전 공사가 어떻게 끝마칠 수 있었는지도 설명할 때 또 이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그때 누구의 조서를 따라, 왕이 내린 명령하는 조서를 따라. 누굽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내 직장의 동료,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들 친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너희는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즐거움은 어떤 환경이 어찌할 수 없어요. 비록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큰 손, 그 주권이
인정되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어떤 누구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한 사람만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것만큼이나 나를 힘나게 하는 것 없고 나로 하여금 즐거움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 속에 참 감사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비록 환경은 힘든 코로나 시절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저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데 저는 그 복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근데 와서 사랑 담은 게 와서 코로나 속에서 깨달은 복이 뭔가 봤더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아무리 힘겨운 코로나고 힘겨운 방해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될 때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기록된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옷을 입고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의 옷을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즐거움은 거룩이란 옷을 입었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예배하고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원리대로 했어요. 모세의 책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기준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먼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양을 잡습니다. 나아가서 그 잡은 양,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나눠 먹을 때는 아무나 못 먹게 했어요. 구별된 자,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 먹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이렇게 구별되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먹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배와 또 그들의 삶의 헌신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거룩이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예수님도 거룩을 강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끝날에,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이 거룩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텐데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결혼식에 가장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신랑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입는 성도들이 입는 옷, 웨딩드레스 같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하고 수련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건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몸을 수련하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이르는 거룩에 과연 이를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바른 성경적 해석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옷이에요.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지난 명절엔 한복을 입고 예배했지만 우리 일상에 항상 드레스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내가 백날 수련하고 해도
나는 완벽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한 의인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완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라 칭하겠다. 왜?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내 공로는 1%도 0.01%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안 믿을래. 내 입이 그 시인한다는 게 저는 그런 경우도 봐요. 죽을 때까지 입을 열어 믿습니다 말만 하시면 천국 가십니다.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안 할란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솔직히 안 믿어지는데, 참 착하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예배가 기쁘고 헌신이 기쁠까요? 예수로 옷 입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불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빠는 내가 쭉 지켜봤는데 아빠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반대도 있죠. 아빠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 옷 입었어! 입었단 말이야! 그렇게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내 삶에 누가 알아 부인할 수 없는 저 사람, 저 사는 거 봐라. 예수를 옷 입고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 하면 뭔가 단순히 그냥 율법적인 거룩을 생각합니다. 그걸 어기면 난 거룩 아니고, 그게 아니고 더 근원적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의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은 삶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 앞에서 제가 담배를 한 대 물고 이렇게 여러분 주여 은혜 받, 만약에 생각해 봐봐요.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아.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수천 년의 역사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동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신약 성경에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술 취함이나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방탕하는 어둠의 옷을 벗어라. 그걸 벗어야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옷을 벗기 싫어하고 난 빛의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입은 게 아니라니까요. 벗어야지 입죠. 벗고 입어라. 그게 거룩이다. 정말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그 입었기 때문에 다른 거추장스러운 어떤 이런 옷이 막 내게 주어졌을 때 꺼리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옷 입으면서 내가 저 옷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기쁨, 내 삶의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밥벌이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있네요. 그 뜻을 깨닫고 그걸 이루어가는,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힘으로, 야, 이게 되네요. 야, 이게 되네요. 그 기쁨. 우리 사랑나무의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번 맛보고 누리기를,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는 데서 그쳐서 절대 안 됩니다. 알긴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합니까? 못 살아서 그렇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고, 이것을 누리는 데까지, 기쁨,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은 오케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내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입어야 될 내 정체성의 옷이 무엇인지, 그걸 위한 구체적인 결단, 오늘 셀 모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한 게 무엇인지 나눠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진정한 기쁨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나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도 변하여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가 되리라. 내 영내 나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 내 주 안에 들어가니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쁨의 삶을 나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며 확신 가운데 순종함 행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내 삶에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행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으로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여 결단하는 신앙이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마지못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즐기는 신앙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 누리는 신앙, 그걸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쁨을 나도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믿도록 주여 예수로 입고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더 이상 하나님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심판당하고 멸망과 합당한 인생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아버지여 나의 의로 이루어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이 고백된 신앙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을 즐거움으로 이끌어가게 할 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정령으로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예수로 입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누리는 그 즐거움에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실존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로 거룩의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체성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작동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꾸는 이 놀라운 혁명이 내 삶에도 일어나서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환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손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덮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